지난 한 주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온 줄 압니다. 잘 보내셨지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래도 좀 아멘 좀 해주셔야 제가 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아유, 힘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림절 기간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더러 사람들은 이 재림의 절기에 오실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만 기다리는 대림절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도 맞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의 시간도 사실 이 대림절에 해당되어지지요. 할 수만 있다면 어느 해보다도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잘 안 하는데 유머 한 가지 하고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내년 1월 9일로 연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산타 할아버지도 15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9일로 15일 격리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이긴 하지만 왠지 마음이 아픈 그런 유머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이제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억압하던 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만에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먼 여정을 떠나야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의 색은 흰빛을 띠었고 모양은 가시와 같았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에 백성들은 무엇인지 그것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문에 보니까 What is it?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처음 본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뭐야?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나의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뜻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머물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그러한 이 광야 생활의 여정을 보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한 곳에 머물러야만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날 먹을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에서 수확을 거둬서 그것을 먹으면 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 때는 며칠 만에도 어떨 때는 장기간적으로 몇 개월 만에 머물렀다 떠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농사를 하려면 그 지역에서 1년 이상은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심지도 못했고 또 거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먹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더해 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오늘 백성들이 이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고 처음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무도 당황도 했을 것이고 신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모세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말씀의 그 계명을 받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참 귀한 표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즉 만나를 만나게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나를 만나게 먹으려면 이란 제목을 잡았는데 여기에 부제를 붙여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부제를 잘 점처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 부제가 뭐냐면 순종서약입니다. 이 만나는 곳,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신 서약서를 그에 베풀어 줬는데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날마다 순종 서약을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만나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만나를 만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참 우리 이 한글이 표현이 참 너무 재미있어요. 만나를 만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길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오멜 얼마나 될까요? 단위를 보니까 2.3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2.3리터 된 것을 우리식 표현으로 해본다면 하루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또 먹어야 우리 흡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오멜씩 그 식량을 거두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한 오멜입니다. 먹을 만큼 거두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의 양을 거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멜을 재는 그릇이 사실 그들에게는 각기 가지고 나가서 그런 잴 수 있는 분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만나를 거둘 때 그들 나름대로 짐작대로 거둡니다. 짐작대로 거두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오멜로 데워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해되어집니다. 그들은 날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집 밖으로 나가서 지면에 하얗게 눈송이처럼 내려앉은 만나를 식구들의 식량대로 거두어서 요리를 해먹었다 그 말입니다. 한 식구당 1인 한 오멜 먹을 만큼만이란 이 만나의 법칙 속에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쓰죠. 과적 차량 그 카메라, 요즘은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과적 차량을 이렇게 구별해 내더라고요. 과적 차량을 왜 구별해서 벌금을 부과하나요? 과적은 여러 가지 위험적 요소가 많지요. 가장 먼저는 과적하게 되면 타이어가 펑크남을 통해서 이 차량이 사고 낼 위험성이 많습니다. 또 과적은 도로를 파손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과적을 하지 말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과적한 사람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과적과 관련된 표현된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이 등장하는 세리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사람 과적했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그것은 자기의 어떠한 변화되진 모습이라고 이해될 수 있지만 두 번째 고백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습니다. 세리하면서 빼앗았다고 말해 과적했어요. 그 과적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토해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과적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의한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과적과 불의는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은 순수성을 말합니다. 1인당 한 오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량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더 가지다가는 이게요 참 이상해요. 과적을 하게 되면 부패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만나를 만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만나는 비축이 불가능했습니다.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보게 되면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이렇게 문제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찾는데 난감합니다. 법이 왜 자꾸만 많아지나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어기는 사람들을 또 규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집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으면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또 규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법부의 일이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입법부가 어느 기관이 입법부입니까? 바로 국회가 입법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발의된 법안들이 수백 가지 있는데 아직도 그냥 발의만 했지 국회에 잠자고 있는 법률들이 많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었다라고 했으면 왜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와서 좀 제 나름대로 말씀을 주면 묵상을 좀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제 생각 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한 두 가지로 취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 아침에 나가서 거두는 것이 귀찮았다 그 말입니다. 요즘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귀차니즘. 귀찮아요. 아침에 일찍이는 뭐야 이거? 사실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거 어떨 때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덜어 육신적으로 노골함이 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 또 새로운 힘이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세요? 너무 부담을 드리나요? 새벽 기도해 보자고요.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좀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뭐 하는데 그렇게 11시, 12시, 1시, 2시까지 계시냐고요. 한 10시 반, 11시 주무시고 한 5, 6시간만 자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자고요. 그러니까 귀차니즘이 발생한 사람들, 매일 이거 거둬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날 먹을지만 거둬야 되는데 그것을 어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있긴 하죠. 주님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기도원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하나님 하라 하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면 그 양털과 이슬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원도 하나님을 시험하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 아마도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둔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설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0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단 말은 뭔 말이에요? 먹을 수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부패해버린 겁니다. 정량을 초과한 것은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는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은 그날 거두었다가 그날에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입니다.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우리에게 주신, 조금 전에 우리가 주기도송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먹을 것도 그날에 주어진 것으로, 그리고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냥 그날로 보내자 그 말입니다. 그날로 끝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비축이 불가능합니다. 비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 썩고 냄새나는 것으로 바뀔 뿐입니다.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될 그 마음들을 여러분 비축해서 품어본들 유익이 오던가요? 아무 유익 없습니다. 다 그냥 그날, 아니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내놔 버리자고요. 그래서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한 해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비단 어떤 물질적인 것만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늘 창고에 쌓자고요. 그것은 해함도 없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하고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늘 창고입니다. 하늘 창고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만나를 맛있게 먹으려면 먹을 만큼만 수확을 거둬야 하고 비축이 불가능한데 딱 한 번 비축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언제요?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지금 되면 여러분 아무리 졸려도 아멘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침 시간 노곤한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귀 기울여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전날인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 이틀분을 거두라고 있고 안식일에 먹기 위해서 거둔 만나는 썩거나 냄새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서 먹을 양식을 거둘 필요가 없었고 그날은 만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그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요즘 우리가 지키는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에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된다 했지 않습니까? 평소 때의 삶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날 사사로운 일이나 심지어 오락을 금하기도 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날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도 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두려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날은 어느 주석가 그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하나님도 쉬셨다고. 천지창조 이후에 마지막 2회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안식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쉬는 것과 자기를 위해서 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식은 영적인 것이어야 하며 마음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일이 돌아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로 평안함이 있습니까? 오히려 주일이 되게 되면 바쁜 마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참된 안식은 영원히 평안함을 누리는데 포인트를 둘 필요성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참 쉼을 얻으려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안식의 비결이 아니던가요? 안식일은요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늘어지게 늦잠을 자도 되는 날은 아닙니다. 놀러 가는 날이요 더더욱 아닙니다. 죄를 짓는 날로 여기서는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최소한 한 주 중에 이 하루만이라도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고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요 성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나를 맛있게 먹으려면 정량만 거둬야 하고 비축이 불가능하지만 안식일의 전날 거둔 날은 비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 했지 않습니까? 32절에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하고 나서는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일 양식이라 했고 35절에서는 40년 동안 먹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저절로 땅 위에 만들어진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만나가 처음 내린 것은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때였는데 16장 1절에 보니까 2달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1월 1일 날 만일에 그들이 출애굽했다면 2월 15일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내리냐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첫 번째 6월절 때까지 내립니다. 꼬박 40년이 조금 넘더라고요. 6월절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놓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주전 1446년경이다라고 그렇게 날짜를 계산해 놨더라고요. 뭐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오랜 시간 전에 이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그친 것은 정확하게 41년째 되던 6월절에 바로 이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40년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입니까? 먹기 위해서 수고도 땀도 흘린 일이 없었던 백성들의 모습. 자고 나서 집 밖에 나가면 지면에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그것을 거두어다가 요리를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가장 먼저는 만나를 통해서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매일 한 오멜을 거두고 여섯째 되는 날은 두 오멜을 거두는 사람. 제가 부제를 뭐라고 붙였다고 그랬습니까? 순종 서약이라 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날 가서 한 오멜,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은 두 오멜, 이렇게 거두는 그야말로 말씀의 법을 따라 나가는 사람의 부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어긋난 돼지발톱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하긴 했어요. 근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게으름이 발동해서 한 오멜이 아닌 그 이상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해서 썩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어긋난 돼지발톱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 볼까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일곱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도 않지만 만나를 거두러 나갔네요. 없네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 그 말입니다. 욕심 부려서 한 오멜 이상을 거둔들 그것은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가 일었다 했습니다. 만나는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 적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욕심을 부리다가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심은 그것은 비극의 씨앗입니다. 만나는 아침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사라집니다. 24시간 땅 위에 널려있는 양식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들, 그리고 부지런해야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늦게 가면 만나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는 성도적 삶을 살라라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영원한 생명 양식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거둔 곡식을 먹게 된 날부터 이 만나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이 행위는 이 세상 떠나게 되면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먹었던 일용할 양식 먹는 그런 행위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 자신을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먹는 밥이시라고 말입니다. 밥으로 이 땅에 주님 오셨습니다. 세상 것들을 영원한 양식으로 생각한다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낭패 볼 것입니다. 대강절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밥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 이 대림절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이에요? 적잖이 40년 세월을 보냈던 이 백성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부제를 제가 순종서약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순종서약에 동참하는 일이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일이었고, 그것에 우리가 서약할 때, 혼인서약할 때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 행위적 요소가 바로 만나를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서명을 하긴 했는데 마음속에 거짓된 서명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하긴 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서명이라고요? 서명은 서명인데 여섯째 되는 날은 두 분량을 거두는 거예요. 아니면 두 분량 거두는 당연한 일인데 한 오밀씩 거둬야 할 사람들이 더 이상 거둬버립니다. 그 마음속에 가식이 있는 것이죠. 서명을 하긴 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였다고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딴 세상 삽니다.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문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은데 정작 삶의 모습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순종서약에 사인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나를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정말로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얼마나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만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충분히 먹는 자들, 맛있게 먹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